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8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8장 7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 허무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7절로 14절의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애쓰고 또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고, 그래서 줄기가 없어서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그것을 이방 사람이 삼키게 되어지므로 에브라임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적인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일정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프로덕티브한 삶을 살아가는가, 생산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가 제대로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신적인 열매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신앙적 열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또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삼키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해보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에브라임이 아스리아나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신세가 8절에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주시는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라고 하는 거죠. 원수들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러 나라들 가운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이 되었다. 예레미야 22장 28절에서도 보게 되면 고니아를 깨어진 그릇, 좋아하지 않는 그릇 등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즉 육신의 열매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래서 오늘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람을 심은 것, 광풍을 거둔 것, 그리고 줄기가 없어서 이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다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이방 사람들에게 즐겨 쓰지 않는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 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역시도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오늘 주시는 8절처럼 7절처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쓸모없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값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나귀로 이렇게 묘사하는데, 들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훈련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동물이 들나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들나귀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욥기 39장 5절로 8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도움을 얻었는데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어졌다. 궁극적으로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는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들나귀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교육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훈련도 받지 않는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들나귀와 같은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지금 육신의 삶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들나귀 같은 거고, 그 마음은 아직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 말씀을 수용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게 돼.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친화적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결단,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좋은 밭이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찌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들나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19 혹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반반 걸치는 삶도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무슨 먹는 약이 나온다고 뭐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국 우리에게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케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일같이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내게 그런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10절에 그들에게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조공도 바치고 돈을 주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 어찌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퇴하기 시작했다. 즉 이 말은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고 도움을 구했는데 그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 왕들이 지워진 짐, 즉 조공 때문에 나라가 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해서 무엇을 이기려고 하면 세상에 눌려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부모들은 좀 짐을 지어주는 부모들도 결국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거나 하면 자녀들이 자기 말을 잘 듣기를 원하는, 그건 역시도 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짐이 되냐면 믿지 않는 부모들이 믿는 자녀들을 억압하는 수준이, 그 수단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그 부모가 지어주는 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느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짐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손잡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짐으로 말미암아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머리 숙일 일이 없어요. 물론 부모에게 존경하고 선배에게 존경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러나 비굴하게 굴복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지어진 짐을 지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은 에브라임이 살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도움을 구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원래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속죄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만들면, 그래서 많은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많을수록 그들의 범죄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사나 예배가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 한번 드린다고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속해지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가 속죄되는 것이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죄를 위해서 많은 제단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브라임이 그 길갈 그리고 또 벳아웬 이런 데로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범죄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던 거예요. 그들이 범죄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죄한다라는 것은 예배드림으로 속죄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속죄지, 말로는 좋은 얘기 다 해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결국은 인간이 쓰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게 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죄가 범죄함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욕망도 내려놓고, 우리의 범죄함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기도, 모든 것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속죄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금요 철야 때 기도하고 회개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돌아 나오면서 다시 범죄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예배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2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래서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 그들이 제단을 많이 만들면 더 범죄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그 고기를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않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심판은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임금이 되시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심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권을 넘겨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견고한 자기의 성읍을 쌓아 그래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을 보내서 그 성읍들을 삼켜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4절의 핵심은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가?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꼴불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심지어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들은 곧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그들을 넘어뜨리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 곁으로 가는 영광의 보좌에 나가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살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시대를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